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말은 뭐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내적 능력, 그죠? 인간의 개인 내적 능력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찰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의 성찰의 시작점이 인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강요 그러면 깔뱅의 예정론이라든가 뭐 코람데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그냥 퉁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민 정부와 영적 권력으로서 교회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깔뱅은 시민정부가 하는 역할이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공기나 물처럼 시민정부가 이 땅 위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단을 제어하며 전쟁이 터지겠을 때 자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터지고 난민이 속출하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전파가 되려면 일반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깔뱅은 시민 정부의 역할을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시민 정부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를 주신 것만큼이나 이 땅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장깔뱅을 그냥 무슨 예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 이야기할 때 항상 무슨 코람데오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리고는 말로는 코람데오고 자신이 그 코람데오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지나서도 개신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깔뱅은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웃을 돕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깔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돕는 것은 무엇인가요? 깔뱅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장깔뱅의 기독교 강의를 좋아하고 자주 읽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에서 깔뱅의 사상이 너무 왜곡되어서 전파되고, 정말 과거 한국의 언론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할 때 했던 게 뭐예요? 없던 일들을 이성복 어린이처럼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진실 40%, 거짓 60%를 섞어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개혁자들 앞세우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100인데 그중에 20%만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은근슬쩍 거기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냐면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도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성찰이란 말이 자꾸 사라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알리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면 뭐가 바뀌죠? 나의 욕심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찰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이후 이야기예요. 제가 르호보암 이야기 처음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르호보암은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여호와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는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렸을 때에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은 내전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여로보암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지 않은 거죠. 내전의 비극을 피하려고 하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왕의 의식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은 엄청나게 훌륭한 위대한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을 세운 최초의 왕으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어떻든 그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독립적인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소금 언약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말은 여로보암도 그 나름의 정치적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보세요.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너는 성전은 짓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후손이 너를 통하여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살아있을 때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것까지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가면 더 확장되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아비야는 통칭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철저하게 아비야의 관점으로 소금 언약을 해석하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죠? 르호보암이 먼저 잘못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먼저 백성들을 선동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로보암이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마치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정치적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어요. 백성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무리한 곳에 동원되는 걸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더 심하게 하면 심하게 했지.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 때에도 누려야겠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여로보암이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유혹한 것처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봉꾼과 잡배, 시종 잡배들이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죠. 2지파만 누구를 따랐습니까?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물론 머릿수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나 종교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누굴 따랐어요?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볼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학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내리지 않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든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의 시각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로보암이 어려서 말을 못했답니다. 말이 돼요? 같은 역대기에서 분명히 르호보암이 뭡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전쟁 때문에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무슨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것은 르호보암이 바라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뭐예요? 분단의 과정일 거예요. 르호보암은 끝까지 자기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누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배신을 때려서 그를 따르는 남봉꾼과 잡배들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시점에서 바라봐요? 자신의 시점에서 보는 거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단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1차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마치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가 가해자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왕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유다가 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었다면 아마 이런 소금 언약에 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초기에 그대로 건강하게 통치를 할 때 같았으면 하나님께 먼저 뭐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아니면 선지자를 동원해서든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의 후손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식의 자신의 관점을, 이해관계에 따른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여호와를 절실히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구약 시대에 옆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이해관계만 바라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역사를, 현실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나는 올바른 관점으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니 우리 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봤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 믿음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저는 2026년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강요를 한다고 해서 강요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은총인 거죠. 그럼 왜 일반 은총이 필요하죠?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전파가 안 됩니다. 전쟁 터지고 사람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예수 천국 불신자고 외치는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직접적인 역사는 예를 들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강요하고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제가 한 15년 정도 목회를 더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15년 정도 이제 목회를 더 할 텐데, 한 15년 정도 목회를 더 하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도 상당하게 나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청년들하고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건데, 청년들이 교회를 왔어요. 맨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헌신하라, 봉사해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교회만 오면 하는 이야기가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따르니? 라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야기만 하고,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맨날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15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세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일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으로 청년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어요? 그러면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교회 올 생각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너무 싫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언제 가서 예수님께서 말이지 언제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교회만 생각하면 가기 싫어, 재미없어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럼 어디서 복음을 가르쳐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가르칩니까? 교회는 직접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특별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하는 공간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일반 은총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층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특별 은총에 대한 강한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소통이라든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비야가 왜곡된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는 신정일치국가의 왕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뭡니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실질적 잘못을 북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얼마만큼 성찰하고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몇천 년 전 구약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성장하며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씩 공동체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주께서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